족보 하면은 여러분 성경할 때 성경 읽을 때에 족보를 얼마나 자세히 읽으세요? 잘 읽어요. 읽긴 읽죠. 안 읽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대충 그냥 훑어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족보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아, 이 이름이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성경 전체의 그 이름들이 같이 흘러가요. 네, 고사님 잘 읽으시네요. 저는 예전에 제일 힘든 게 족보였던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아, 족보가 참 읽기 힘들다. 그리고 일단, 이름도, 그쵸? 히브리 이름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이름도 어렵고, 또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도 잘 모르겠고, 참 되게 힘겹게 족보 나오는 부분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 10장에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함이 막내예요, 여러분. 함이 막내. 함이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함이 둘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셈이 장자고 야벳이 둘째고 그 다음에 함이 막내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어떻게 나와요?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죠. 야벳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장자였던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 같은 건데 어떤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좀 저주받은 것 이런 것을 가운데 넣어요. 가운데다가 중간에다가 삽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의 이름이 중간에 들어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함이 막내인 거는 이제 9장에서 나오죠. 작은 아들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함이 막내인 것은 나오고 본문에서도 야벳의 형이 이제 셈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셋의 관계가 셈이 장자고 야벳이 둘째고 함이 막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을 중간에 놓죠. 그리고 본문에 이런 그 족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야벳은 간단하게 나오게 되죠. 야벳은 간단하게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굴까요? 함이죠. 함이 가장 많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셈이 이제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는 다 나오지 않고 반만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는 축복의 족보는 11장에 그 다음 장에 나오고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욕단의 족보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요, 각각의 이름들이 어느 족속이고 이거 다 설명하면은 한 일주일 걸리죠. 일주일은 안 걸려도 오늘 내로는 힘들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괄만 설명해 드릴까요? 야벳의 이제 우리가 첫 1장에 보면은 2장이죠. 야벳의 아들들은 뭐가 나와요?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나오죠. 이것만 좀 잠깐 볼게요. 자세하게는 아니고 그 밑에 거가 다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고멜, 이 고멜이란 말이 이제 성경의 지명으로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의 아내로 나와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죠,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의 부정한 아내로 이렇게 고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고멜은 이제 키메르족을 뜻하는 말인데 이들은 이제 아수르와 그 다음에 그리스 문헌을 통해서 흑해 북쪽에 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흑해 북쪽 어디냐면은 여기 흑해가 보이죠? 지도에서 그 맨 위에 보면 흑해라고 조그만 이제 그 호수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이제 고멜이라고 있죠. 그쪽에서 이제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고멜은 이제 고기나 마곡과 더불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북방에 대적하는 대적들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8장에서 나오는데 북방의 대적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고멜이었죠.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도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대는 메대를 가르치는데 메대를 가리키고 메대가 어디냐면 이제 메대 바사 제국 알죠?
여기 보면은 지도에서 보면은 카스피해라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카스피해 밑에 보면은 엘브루스 로즈 산맥이죠. 그 산맥 밑에 보면 마데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메데 바사할 때 메데, 마데 요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완은 이제 그리스 남부와 소아시아 서부에 정착했던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게해 쪽, 이쪽 해안 쪽에 좀 많이 접해 있죠. 그 다음에 두발과 메색은 소아시아 중부와 동부에 거주하였던 걸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야벳의 자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해안가에 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때문에 5절을 보면 볼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주로 이제 야벳의 족속들이 이제 그 유럽의 조상들로 이제 이름이 유럽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데 주로 처음에 초창기에 정착했던 곳들은 주로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가에 많이 노르웨이, 스페인 막 이런 땅. 정착을 했던 거죠. 점점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위로 올라갔던 거겠죠. 그 다음에 함을 보게 됩니다. 함의 자손들은 4명이 나와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오하고 4명이 나오죠. 오히려 야벳보다는 아들이 적은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가나안 때문이죠. 가나안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데 구스는 어디냐면요. 구스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지명이. 구스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애굽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누비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프리카 누비아라고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제 에디오피아랑 여기를 헷갈려요. 에디오피아는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위쪽인데 누비아라고 하는 쪽인데 그쪽을 이제 구스라고 합니다. 그쪽에 정착했던 아들이고요. 구스 바로 이제 위에 보면 미스마임이 있죠. 보이세요? 구스 미스마임. 미스마임은 그 뭐냐면 그 애굽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미스마임은 애굽이죠. 애굽을 뜻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거는 쌍수로서 두 애굽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애굽과 하애굽 이게 애굽을 둘로 나누거든요. 위아래로 둘로 나누는데 그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스마임이. 붓은 논쟁이 좀 있어요.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리비아 지역을 이제 리비아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옆에 있죠. 지금의 이집트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쪽을 이제 붓이다라고 많이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가나안. 가나안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정말 전쟁이 심심치 않으면 미사일 날아가는 곳이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나님이 그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던 게 도대체 BC 언제예요? 몇천 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가나안. 때문에 본문에서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셈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셈이 지금 여기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셈의 족속들이 다 정착을 했는데 결국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슬람교의 성지잖아요. 이쪽이 대부분 그렇죠. 이슬람의 그런 어떤 거의 초창기 아니 이슬람의 거의 중심 인구가 바로 이 셈족에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인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라고 하는 회개의 왕치가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종교가 기독교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고 좀 짬뽕이 되어진 종교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역인데 사실은 가장 축복받은 지역이기도 해요. 셈의 대역이니까. 하여튼 여기서 본문에서는 셈을 가리킬 때 에벨의 조상임을 강조하고 있죠. 에벨의 조상. 에벨은 누구의 조상이냐면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에벨에서 이제 두 아들이 나누거든요.
벨렉과 욕단이 나누는데 10장에서는 욕단의 자손만 나오죠. 아브라함은 벨렉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벨렉의 자손인데 일단 이 10장에 있는 족보에서는 벨렉의 자손은 나오지 않고 욕단의 자손만 나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욕단과 벨렉, 아브라함과 또 이 셈의 모든 자손들의 아버지가 바로 에벨이기 때문에 에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조상이 에벨이고 또 그의 조상이 셈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족보는 이 정도 보죠. 그쵸? 더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으러 오세요. 그러면 각각의 자손들, 아들들이 어디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그게 유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모세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게 뭘까요? 그러면 족보를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모세의 의도는 뭘까? 우리는 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바로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면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지도를 봤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족보가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 전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한번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며 어떻게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벳에게서 14개의 민족, 또 함에게서 30개의 민족, 그리고 셈에게서 26개의 민족이 탄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정확히 다 더하면 몇 명이에요? 70이에요, 70. 의도적으로 모세가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더 많은 족속도 있었겠지만, 딱 이렇게 맞춰가 70이라는 숫자를 맞춘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죠. 10도 역시 완전한 숫자입니다. 7과 10, 완전한 숫자 두 개가 곱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한 거죠. 그쵸? 완전히 완전한 것. 그러니까, 완전한,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민족은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나왔다. 하나의 민족에서 나왔다. 완전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겠죠. 모세는 지금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생물들의 번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물. 우리 시온 잘 기억하고 있어요. 물에게 생물의 번성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맡겼는데, 하지만 인류가 타락에 그게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은 생물의 번성을 위해 준비하신 물을 통해서 이번엔 뭘 하셨어요? 생물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을 하시는데 10장의 족보는 바로 그 번성과 땅의 충만함의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인류가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인간의 능력이나 힘 또는 우월성이나 어떤 노력이나 지혜 등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생의 인류는요, 정말로 지금 이 땅에 인류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능력,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는 지금 모든 인류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신할 평지예요. 신할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모든 인류가 파생되어졌는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학자들이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부터 파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생 인류가
그 전 세대의 인류, 현생 인류보다 먼저 생겨났던 인류가 네안데르탈린이거든요. 과학적으로. 과학자들 밝혀낸 바에 의하면 네안데르탈린이 먼저 이제 이 지구상의 주인이었는데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오면서 네안데르탈린의 영역들을 다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네안데르탈린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멸종이 되고 현생 인류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현생 인류가 더 똑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실 네안데르탈린들은 덩치가 더 컸다고 합니다. 뭐 과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덩치가 더 크고 뇌도 컸겠죠. 힘도 더 세고 근육질에다가 뇌 용량도 더 컸겠죠. 뇌가 머리가 더 크니까. 근데 차이가 있냐면 현생 인류는 힘도 더 네안데르탈린보다 더 작았고 키도 작고 좀 더 등치도 작고 뇌도 작았지만 현생 인류는 손해가 컸다고 해요. 손해가. 이 손해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대화하고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아래서 아들들에게 후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사회를 이루어 구성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린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과학은 아니다. 인간이 똑똑했기 때문이지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개입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설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누가 가졌냐면요. 가인 이후에 모든 타락한 인류가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가 가인 설교 때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은 앞으로의 미래도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끝없는 번영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비록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시련을 겪을지언정 그 결과는 인류의 번영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실수를 범하고 어떤 잘못을 범해도 결국 인간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한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떠한 지혜를 짜든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얼마나 큰 것을 이루어서 번영을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가져가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가나안에 받고 있는 저주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서 모세는요, 야베스의 족보를 되게 간략하게 매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함과 셈의 족보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막내인 이 함을 야벳과 셈의 중간에 놓은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노아에서 9장에서 노아가 예언처럼 선언한 저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요, 부정적인 것을 가운데에 두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노아의 예언적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의 후손들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아들 밑에서는 벌써 여러 명의 민족이 나오죠. 가장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나안이 정착하고 있는 땅,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이지만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가나안이 정착한 이 땅은 사실 이제 후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내 도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주신 땅이 바로 어디였어요? 이곳이었어요. 이곳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갔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터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때문에 그곳에 원래 있었던 가나안의 자손들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공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노아는 가나안에게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지만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노아의 말처럼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했으면 가나안의 후손들은 그냥 다 종이 됐을 텐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은 그 정복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했죠. 또한 후에는 힘겨운 정복 전쟁을 멈추어서 그들, 즉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과 타협을 하며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밀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들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핑계를 대고 힘들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뒤적뒤적한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가나안의 민족들을 모두 정복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었겠죠. 1차적으로는. 때문에 그들의 민족과 공존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으니까. 분명한 것은 후에 역사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원래 그들의 땅이 되었을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에 대해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 노아의 저주는 오랜 세월 여러 민족들에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그러했고, 아랍의 노예 상인들이 그러했고, 또 유럽과 미국의 노예 상인들과 노예 주인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했습니다. 최초로 이러한 논리를 편 이스라엘의 랍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이라는 말이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가 검은 피부를 가지게 된 것이 어떤 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적인 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몇 가지 어떤 학자들의 추측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검은 피부를 지니게 된 것은 그 성적인 죄로 인한 그 저주 때문이다라고 이스라엘의 문헌들에서 나옵니다. 랍비들의 문헌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런 논리는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이제 가장 많이 노예로, 제일 먼저 노예 상인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판 상인들은 우리가 어디로 알고 있어요? 유럽의 백인들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아랍의 상인들이었어요. 아랍인들이 지금까 셈족이죠. 셈족의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2세기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유럽과 미국의 백인들에게 이제 흑인 노예들이 더 팔리게 됐죠. 특히나 이제 이 논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남북전쟁 잘 알죠? 미국의 남북전쟁. 남북전쟁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 흑인 해방에 대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남쪽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었거든요. 북쪽만 하나님을 믿고 남쪽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흑인들을 해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쪽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았고 그 피부가 그래서 검게 되었고 그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인종차별에도 여전히 이 논리가 적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러분. 수세기에 걸쳐서 차별받고 또 노예로 부림을 받았던 흑인들이 최근에는 아시아인들 대상으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죠. 본인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성경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와해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이론입니다. 첫째로, 이들은 함의 이름에서 그가 저주를 받아서 검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누구에게 저주를 붓고 있습니까? 함이 아니라 가나안에게 저주를 붓고 있어요. 저주의 대상은 누굽니까? 가나안이죠. 비록 실수는 누가 저주였어요? 함이 저주였지만 노아의 저주는요,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둘째로 함의 후손들이 전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팔레스타인 지적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서 함의 후손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중부 이 밑으로는 좀 검은 피부가 많이 있지만 아프리카 북부부터 그 위쪽은 그렇게 검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이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은 저주의 대상자였던 가나안의 후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나안의 후손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했죠. 근데 지금 노예로 부르셨던 흑인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구스라고 하는 또는 구스죠, 대부분 구스의 이제 후손들인데 구스는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결국 노예를 위한 그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문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청교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노예를 부리는 것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그 전의 모든 전통들, 그런 해석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결국 이제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청교도부터 신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바르게 고쳐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함의 자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는요, 함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본문이 함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함 역시도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축복하여 땅에 충만하다는 복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나안의 자손들이 정착한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또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한 땅으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과의 갈등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셈의 계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9장에서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연결하면서 10장의 족보가 함의 자손이 받은 저주와 셈의 자손이 받는 축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계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과 가나안의 족보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는 하지만 그것이 저주를 의미하고 축복을 의미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되는 셈과 야벳의 경우를 보아도 함과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족보는 어디서 나와요?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온단 말이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상인 벨렉이 아닌 그의 아우인 욕단의 족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백성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문에 나오는 족보를
가장 잘 해석한 것은 무엇이냐면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어떻게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설명하였듯이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는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였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소개한 이후에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와 민족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들의 조상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또한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소개한 이후에 이어진 마지막 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이었다. 각각 5절, 20절, 31절 그리고 32절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그리고 언어가 각각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다음 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나뉜 이유가 뭐예요? 바벨탑 때문이잖아요. 바벨탑 때문에. 그러니까 10장의 이 족보는요,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뉘었다. 민족이 나뉘었고, 언어가 나뉘었고, 그렇죠? 언어가 나뉘고 언어가 나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각의 족보는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이거보다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모세는 족보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바벨탑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족보에 대해서 봤는데 성경은 수많은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들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비록 발음하기도 힘든 외국 이름들로 누구를 낳았다는 말만 가득한 족보가 정말로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그냥 스치듯이 읽으면 지나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냥 스치듯이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야 될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그냥 자세하게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이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연결을 좀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족보는요, 단순히 누구를 낳았다가 아니라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들어가요. 지금 오늘도 지금 창세기 10장의 이름은 하나하나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에요. 하나의 국가라고, 나라.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그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민족을 세우시고 각각의 땅의 영역들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읽기 힘들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창세기 10장의 족보는요, 노아 이후에 우리가 모두 결국 우리의 모든 조상은 어디로 기결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노아로 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부모 밑에서 한 조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민족이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격차 때문이라든지 문화적인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인종 말살. 똑같은 아프리카인인데 그쵸? 무슨 족속
서로 싸우고 한쪽 족속을 다 멸절할 때까지 총칼을 휘두르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지금도 이 21세기라고 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본문을 본다면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는 한 조상을 두고 있는 형제 자매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지금의 인류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미워하는 거겠죠.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때문에 세계의 평화와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약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아멘. 이제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